어느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피곤함이, 아내의 눈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스님께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매일 싸우게 되는 걸까요? 그때 스님은 차 한 잔을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해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배우자의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는 느낌. 저녁에 돌아와서 나눈 대화가 어느새 말다툼으로 번지는 순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막막함.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상대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우리가 매일 겪는 부부싸움도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부싸움의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방법이 아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길 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하루 중 언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시나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이 질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부부싸움의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 우리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입이 근질거리고 아내는 아침에 말이 많다. 물론 모든 부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남편과 아내의 대화 타이밍이 엇갈립니다. 남편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녁,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말문이 트입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들을 이제야 꺼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아내는 어떤가요?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로 지쳐서 이제야 좀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남편의 긴 이야기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아침은 어떤가요? 아내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이 활기차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까? 하지만 남편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 출근 준비로 머릿속이 복잡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서로 듣고 싶을 때 상대는 말하기 싫어하고 말하고 싶을 때 상대는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당신은 왜 들어주지 않느냐 하는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결국 말다툼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맞는 말을 해도 때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화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소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의 리듬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는 언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인지, 언제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된 순간을 기다려 보세요. 여보, 지금 이야기해도 될까? 이 한마디의 배려가 수많은 싸움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가 고플 때 짜증이 난 경험 있으신가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평소엔 참을 수 있던 것들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배고픔의 차이,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배가 고프면 우리 몸의 혈당이 떨어지고 이것이 뇌에 영향을 미쳐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행글이라고 부르지요. 영어 헝그리 배고픈과 영어 앵글이 화난의 합성어입니다. 부부싸움의 많은 경우가 사실은 누군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혹은 아침에 서둘러 나가야 하는데 아침 식사가 늦어졌을 때, 그 순간의 예민함이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부부는 밥상머리에서 정이 든다는 말씀, 함께 밥 먹는 것이 백년해로의 비결이라는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격언이 아닌 삶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증이라 암경에서 음식은 모든 생명을 이어가는 근본이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함께 밥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 그 시간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여전히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다른 시간에 퇴근하며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아침은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저녁은 배달 음식을 각자 먹습니다. 주말에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지요. 그렇게 밥상머리의 대화가 사라지면 부부 사이의 연결고리도 조금씩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바로 피곤함입니다. 여러분, 몸이 정말 힘들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평소엔 웃고 넘길 수 있던 일들이 참을 수 없이 느껴집니다. 배우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립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현대인의 삶은 피곤함과의 전쟁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육아의 고단함, 집안일의 끝없는 반복, 경제적 압박, 인간관계의 복잡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서로에게 위로받고 싶고 쉬고 싶은데 현실은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설거지, 아이들 숙제 봐주기, 빨래, 청소. 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지쳐 있다면 서로를 돌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피곤함으로 가득 차서 상대의 피곤함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나도 힘든데 왜 나만 이걸 해야 하지? 나도 쉬고 싶은데 왜 나한테만 요구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충돌하며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라. 피곤함을 피곤함으로 알고 고통을 고통으로 알라.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지혜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피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상대도 피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중요한 대화를 하려 하거나 큰 결정을 내리려 하면 안 됩니다. 피곤할 땐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둘 다 너무 피곤하니까 이 이야기는 내일 하자. 이 한마디가 불필요한 싸움을 얼마나 많이 막아주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서로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직장 상사가 내 보고서를 보더니 이것저것 다시 하라는 거야.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때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고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이렇게 해봐. 먼저 상사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순간 아내가 원했던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는 공감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아내가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힘내라고 위로만 한다면 남편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조언을 원했는데 그저 감정적 위로만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고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 공감을 통해 사랑을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각기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방법으로 모두를 대할 수 없으며 각자에게 맞는 법문을 설해야 한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가 받고 싶어 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사랑을 표현해도 상대가 이해하는 언어가 아니라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것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면 남편의 노력은 아내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집안을 깨끗이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것이 진솔한 대화라면 아내의 노력도 남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싸움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시작하면 하루가 편안하다. 이 간단한 진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일은 어제에 두고 오세요. 어제 싸웠다면 그것은 어제의 일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잤어. 이 단순한 인사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잘 쉬었기를 바란다. 당신의 안녕을 걱정한다. 새로운 하루를 함께 시작하자.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진이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의 태도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인상 쓰며 서로를 대한다면 그날 하루는 계속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미소 지으며 서로를 대한다면 설령 낮에 작은 마찰이 있더라도 쉽게 풀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만드세요.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루 중 단 한 끼라도, 일주일에 단 몇 번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밥을 먹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밥을 먹으면서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있었던 일, 재미있던 일, 감사한 일들을 나누세요. 오늘 출근길에 벚꽃이 참 예쁘더라. 점심에 먹은 음식이 맛있었어.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부부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세 번째로, 피곤할 때는 말을 아끼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곤할 때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고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쉬자. 이 간단한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막아주는지 모릅니다. 상대가 피곤해 보일 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푹 쉬어. 그리고 나 자신이 피곤할 때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미안해.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일 이야기해도 될까? 이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해결책보다 듣기를 먼저 하세요. 상대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특히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세요. 먼저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런 질문으로 상대가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화날 만도 했겠다. 정말 속상했겠구나. 이런 공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해결책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바른 말은 때를 알고 진실하며 부드럽고 이로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부부싸움의 4가지 이유와 그에 대한 4가지 해결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불이부어의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둘이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분리가 아닌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원래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으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입니다. 한쪽이 급하면 다른 쪽이 여유 있고, 한쪽이 세밀하면 다른 쪽이 큰 그림을 보고, 한쪽이 감성적이면 다른 쪽이 이성적입니다. 이 다름이 서로를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지? 왜 나처럼 행동하지 않지? 이렇게 상대를 나의 틀에 맞추려 할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느끼는구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릴 때 자유가 온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버려야 할 집착은 상대가 나와 같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의 장점도, 단점도, 강점도, 약점도 모두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 인사를 나누세요.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이 간단한 인사가 하루를 밝게 시작하게 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함께 식사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오늘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넷째, 피곤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피곤해 보일 때는 먼저 배려하세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저녁 준비할게. 다섯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여섯째, 작은 스킨십을 잊지 마세요. 아침에 나갈 때 가벼운 포옹, 손잡기. 이런 작은 스킨십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랑했다고 해서 영원히 사랑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이고 실천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한다.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평화롭지 않으면 관계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충분히 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하고 싶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큰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화가 나면 다른 한 사람은 무조건 참는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화가 날 때면 아내가 참아주고 아내가 화가 날 때면 내가 참아주게 되더군요.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두 분이 동시에 화가 난 적은 없었나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을 보며 생각했지요. 저 넓은 우주에서 우리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부는 원래 다른 두 사람입니다.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고 의견이 다른 것도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그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인연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인연인연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부의 만남도 무수한 인연이 얽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비록 오늘 싸웠더라도, 비록 오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어제의 일은 어제에 두고 오늘은 오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지부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만큼 불완전하고, 여러분만큼 힘들어하고, 여러분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기, 함께 밥 먹기, 감사 표현하기, 진심으로 들어주기. 이 중 하나만 시작해도 여러분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네. 그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인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으로 지혜로운 삶 함께 하세요.